오늘은 신명기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신명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은 12지파를 갈라 놓았는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씀의 성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3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3장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쳐서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며 물 한 모금도 거저 얻어먹지 말고 대가를 다 지불하며 그 지역을 통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인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물리치고 그들의 땅, 곧 아르곤논 골짜기에 있는 성읍부터 길앗까지 이르기에 모든 성읍과 산지를 다 빼앗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예, 여기에는 그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삭의 형 에서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에게서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도 주고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하고 막으신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의 이방 족속 땅이지만 대륙으로 향하는 전략적인 요충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줌으로써 이스라엘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명하여 부른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도의 길을 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족인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애굽을 나와서 또 광야와 사막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요단강 앞까지 행진을 하여 왔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겁내며 또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죠. 또 반면에
동족이라고 하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안악자손, 거인 족속 같은 그 강한 성읍을 진격하여 치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교되는 순간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감을 가질만 한데도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속이 타들어가면서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각별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2장, 3장에서도 보듯이 엄청나게 강한 족속인 아모리족과 바산을 깨뜨려서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것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산의 60개 성읍들을 모두 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와 특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과 요단강 지역 주변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마음껏 활용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열방 복음화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해피엔딩 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촛대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들이 깨어나고 준비되고 나타나고 전하고 알리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촛대가 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촛대가 되어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새벽 성찬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촛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신명기 3장으로 돌아옵니다. 모세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광야 2세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헤스본 왕을 쳤던 것처럼 바산 왕 옥을 쳐서 어떻게 되었죠? 그 땅을 빼앗아서 다 차지를 했죠. 4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땅 거민들을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켰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분이죠. 아멘. 정복전쟁을 했음에도 뭔가 뒤끝이 남아있고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다면 완전한 순종에서 뭔가 2%가 부족한 순종이 아니었는지를 또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헤스본이나 바산은 모압, 암몬 족속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공격하는 쪽은 수비하는 쪽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강한 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쉽고 덜 강하고 만만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쳐서 빼앗으려고 했을 것이고 강하고 강대했던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은 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산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 3장 11절에 나와 있죠. 3장 11절을 보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침상,
그 바산왕 옥의 침대의 길이가 9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니까 5, 9, 45 하면 4m 50cm입니다. 침대의 길이가. 또 침대의 폭이 4규빗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 4, 20, 2m군요. 예. 가로 2m, 세로 4m 50cm나 되는 그것도 철로 된 철침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우면 철침상은 등이 따갑고 아파서 눕지도 못하는 그 철침상에 길이가 4m가 넘고 또 폭이 2m나 되는 그러한 철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이 바산왕 옥 왕의 그 침대 크기입니다. 그 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난번 정탐꾼 파견 사건 때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았던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번에는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현상을 보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아멘. 눈에 보이는 적이라는 현상을 크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서 믿음으로 진격하여 싸웠을 때 완벽한 승리가 돌아왔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아멘. 예. 이제 신명기 그 3장 12절로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동편과 이방족 땅에 있는 요단강 서편으로 12지파의 땅이 나눠지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이방족 요단 동편의 땅이 비옥하고 또 목초지가 많은 땅임을 간파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죠. 그것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2절로 4절을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쳐서 멸망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족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들 세 지파가 특히 목축을 많이 하는데 그 땅은 와서 정복해서 살펴보니 초목이 너무나 많은 넓은 지역이니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요? 아버지 침상.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의 자손들, 후손들이면서 야곱의 장자방이 되는 그런 자손들이죠. 네. 그러나 야곱은 죽기 전 예언을 했었죠. 그때 장자방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주로 르우벤 지파는 그 이후에 외곽 산지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땅을 기업으로 먼저 받아서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요. 예, 아우성 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싸우러 가지 않겠다. 저들에게 먼저 좋은 땅 주고 우리는 전쟁터로 가란 얘기냐. 그들의 그 민족적 특성으로 볼 때 누구는 싸움터로 가고 누구는 전쟁하러 가고 누구는 먼저 자기 땅 찾아 들어가 버리면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다투고 또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르우벤 갓 자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또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오늘 보시는 신명기 3장 또 18절에 나오죠.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싸우라. 그리고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르우벤 갓 자손들이 모세의 이 제안을 거부했다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다툼과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혈기내면서, 그러나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흔쾌하게 모세의 제안에 응합니다. 민수기 32장 27절을 보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렇게 돼서 이들 세 지파의 장정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다 가나안 전투에 선봉이 되어 앞장서서 참여하여 전쟁을 끝까지 수행을 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요단 서편의 비옥한 땅을 먼저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특혜, 특별 혜택 또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대로 더 앞장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은혜를 받기 전에 기도 응답하고 나중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주로 많지만 먼저 은혜를 받은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열성을 다해야 되는 거겠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기도 하죠. 모세는 4장 18절에서 이들 세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이 땅을 밟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너희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선봉이 돼서 받은 은혜만큼 열심히 싸우고 승리를 얻었을 때 먼저 기업을 받지 못한 그 형제들도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기업을 받으리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후에 여리고성 함락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모든 정복전쟁을 잘 마치고 나머지 각 지파들도 모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차지하면서 모든 교통정리가 다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5절을 보면은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그 세 지파들은 모두 충성맹세처럼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받았던 그 기업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이후에 오늘 신명기 3장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서편의 지파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10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이방 땅을 차지한 세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멀리서 눈으로 보니 또 이 제단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죠. 이방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아 돌아가더니 이방 땅을 받아들여 그곳에 신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여 우상숭배를 벌써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러나 또
동편의 세 지파들은 세 지파들대로 또 억울해하겠죠. 우리가 약속대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여 열심히 싸우고 우리 지분이 있는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인가? 라고 서로 갈등이 싹튼 것인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백성들 간에 서로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었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들 10지파와 또 동편에 먼저 차지했던 세 지파 간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총 12지파인데 왜 요단 서편 10지파냐 하면은 므낫세 지파는 먼저 요단 동편에 2분의 1의 땅을 받고 또 나중에 요단 서편의 땅도 또 절반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 이런 갈등과 대립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고 풀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예, 이때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섭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있는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서편에 있던 10지파에서 각 대표 한 명씩을 뽑아 총 그러면 11명이 되겠군요. 이 11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예, 요단 동편의 제단 앞에 도착한 비느하스와 그 일행 대표단들은 예, 세 지파들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2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려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우린 다 같은 공동운명체인데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가 우상의 제단을 쌓으면 우리 서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족속들도 모두 다 망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은 그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서도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였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러한 거역과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죄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일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 세 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느냐. 죄악이 부족하여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면서 질책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도 매우 성숙되어 있어서 아주 성숙하게 잘 대응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비상대책반 대표단들 앞에서 말로써 해명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표단들 놀라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요단강 동쪽으로 가니까 우리 후대에 요단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분의가 없다고 할까봐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혹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봐 우리 사이에 증표로서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보니 얼마나 그 뜻이 좋습니까? 동편에 있는 세 지파들은 10지파의 큰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에서 떨어내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고 하나님의 분의를 받지 못하는 족속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도 우리 세 지파가 있다, 이것을 보라 라는 뜻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이 보이는 강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예,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 뜻을 알리었었던 서편 이스라엘 지파들은 멀리서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세워진 것을 보고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입소문만 듣고서 저들이 벌써부터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놀라고 또 소요하고 분노했던 것인데요. 사실 모든 오해는 아주 작은 데서 비롯되어 시작이 되죠.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은 것처럼 말하는 일이 매우 허다한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실이 꼭 진실과 일치할까요? 아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보고 들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실과의 사이에 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세상 일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필터가 끼워져야 됩니다. 이 필터를 끼우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 필터로 판단하고 살펴보면은, 확인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 그 눈에 본 사실을 바라본다면은 여러 가지 정확한 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 사랑이라는 필터를 끼우기 전에 판단과 결정을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오해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 두 진영 간에 그런 오해와 갈등이 생겼던 것과 관련해서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교포들이 많이 출석하는 제법 큰 교회의 담임으로 있던 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쫓겨나오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그 목사님은 인품도 좋고 설교 내용도 아주 훌륭해서 많은 교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일이 터졌답니다.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익명의 한 성도가 쓴 글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수시로 늦은 밤 미모의 여인과 심야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네. 그리고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다네 라는 글인데요. 이 짧은 글이 올라오자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서 2, 3주 사이에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자신도 목격하였다는 다른 제3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 목사님은 변명할 틈도 없이 쫓겨나듯 스스로 담임 목사 자리를 내놓고 떠나왔다고 합니다. 이 산불이 꺼진 후에 갈등이 가라앉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또한 알게 되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친딸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그곳까지 왔는데 바쁜 목회 시간이 끝난 심야 시간에 부녀간에 늦은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한 다정한 모습을 보냈던 것인데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만 남게 되지 원상태로 되돌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게시글을 올렸던 그 성도는 틀림없이 눈에 본 곳을 알리고 전했습니다.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전달을 한 것이지만 믿음과 사랑이라는 필터를 끼우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인데요. 오늘 신명기 3장 요단강 사이로 동편 서편 양 진영들이 그런 오해와 갈등이 생겼던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대표단이 와서 결국은
그들의 해명을 다 듣고 보니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그 동기였다는 것을 알고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오해가 풀렸고 비상대책반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33절로부터 34절, 여호수아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로 34절을 은수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 진영과 서편 진영 간의 분쟁과 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그 제단이 이제는 진상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뢰의 제단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장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22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도 알게 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사람으로 보는 눈은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은 매우 정확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여도 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을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도 장차 알게 되리라 라는 마음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이제 시간이 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랑의 필터를 끼면서 보면은 그것이 또 풀리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도 장차 알게 되리라. 아멘. 이 말이 매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나의 신원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할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또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 또 은밀한 것까지도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